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이에요.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룻기 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은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반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상반절에서 중반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그 이야기하고. 그래서 믿을 수 있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한다고 그러면 그거 믿겠습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신. 변덕장의 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 믿을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절대적 기준 되시는 분이세요. 왜?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믿어서 손해나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역시 그러합니다. 한결같은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구원받게 하려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시는, 그럴 정도면 그 은혜와 사랑이 각별할 수밖에 없죠. 얼마만큼 그 사랑해 주시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사람들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만하다고 하면 우린 정말 그분을 믿을 만할 겁니다. 이런 신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그분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야기를 해 주셨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어떤 분이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집 나간 아들 끝 이런 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집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가버린 둘째 아들 기다리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요구되어 한결같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확인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또 그것이 확인된 사람이라고 하면, 아멘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구원을 안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성공하고 배부르고 그러려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건 세상적인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인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구원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하루 나가서 거두어 들인 그런 그 보리 그리고 볶음복식 그거 보고는 깜짝 놀라죠. 네가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얻어왔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가서 일한 곳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거두어 드렸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말씀을 보면 룻이 보리 이삭을 떨어보니까 한 에바가 됐다고 그래요. 이걸 용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2리터 정도, 22리터에서 23리터 그 사이. 석유 한 초롱이 20리터죠. 그 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되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되의 양을 계산한다 그러면 12대입니다. 12대. 그것이 한 에바입니다. 근데 이게 왜 놀랄 일이냐면 불이 타작하는 밭에 나가서 한 여인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이상양치고는 많은 거예요. 한 여인이 그만큼의 그 보리 이삭을 거두어 떨었더니만 한 에바가 됐다라는 건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야말로 일하는 일꾼들이 이삭을 뽑아가지고 고의적으로 흘려가지고 거두어 들이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실제로 보아스가 그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시켰죠. 그렇죠? 보리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룻이 그 이삭을 줍는 그곳에 그걸 불어 떨어뜨리라고. 그리고 불어 그 이삭을 줍지 않도록 하라고.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 줍는 거 말리지 말라고. 그래서 얻은 게 한 에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여인이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그만한 양을 거둬들인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볶은 곡식도 가까웠다 그러죠. 보아스가 주었어요. 보아스. 식사 때가 돼서 보아스가 그 룻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곡식을 줬는데 룻만 먹을 볶은 곡식을 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집에 가지고 갈 만큼 더 주었던 거죠.
그 말씀 봤잖아요. 배불리 먹었다고. 먹어도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23절을) 보게 되면 보리 추수만이 아니라 밀 추수 때까지도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 밀 이삭을 할 때에도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밀 이삭을 뽑아가지고 떨어뜨리라고. 왜? 룻이 주워가라고.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도 여전히 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거죠. 계절별로 따지면은요, 보리는 한 3월에서 4월 사이, 밀 이삭은 이어서 5월에서 6월 사이. 그러니까 2, 3개월 내내 보아스 그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밀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양식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목숨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보아스가 베푼 배려. 사랑이죠. 자기 친족을 돌아보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나오미가 룻한테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 잘해주었고, 그들이 죽은 뒤에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잘해줍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가까운 친척으로서 변함없는 그런 그 은혜,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2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율법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함축적으로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아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렇진데 이웃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